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핀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장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청소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가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될 것 같은데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란 서머나는 뜻이 뭐냐면 모략인데 바로 써라라는 이 의미가 있죠, 그죠?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로운 고난이신 죽음을 상징을 했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쓴 고통을 당했다. 예. 그건 뭡니까? 쓴맛을 봤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AD 200년부터 AD 325년 니케아 공회가 일어나기까지 공식적인 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한 10번 정도 박해를 받았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지만은 복음은 더욱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편안할 때 전거되는 것보다 핍박받을 때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초대교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마리아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가 되고,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이 더 온전히 전거되는 교회로 쓰임받았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바로 폴리캅이라는 속사도가 순교를 당한 교회가 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 이 서머나 교회는 이래저래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핍박을 참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10번 정도 공식적으로 당했는데, 공식적으로 10번이지만 알게 모르게 당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폴리캅이라는 지도자 속사도, 사도 다음에 사도를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또 순교도 당했고,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이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참 눈물 나죠, 그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구나. 그렇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꿈에 안 나타나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도 할 수 없는 각가지 불이익을 다 당했고,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생활이 가난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지만은 그래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좋은 환경이나 그런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음을 알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부여보다 물론 세상적인 부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여도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적인 부여보다는 또 영적인 부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여도 있고 그 위에다가 세상적인 물질의 부여가 있다고 타락하거나 어떤 나태하거나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부유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그런 부여가 참된 부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길을 올바로 가려고 하면은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고난을 가져다 주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핍박도 하고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또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해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죠.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죽는 순간 그 시간까지 충성을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전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끝났다, 게임 아웃, 번아웃, 이제 저거는 재기 불능, 인생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복된 자라고 말씀을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를 창세기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곳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풍성한 곡식과 또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리를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올바로 인정하시고 통각케 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데 오늘 사탄의 회당이 나옵니다. 사탄의 회당이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하자.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서머나 교회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고 먹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궁핍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너는 부유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핍박을 당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막 괴롭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겉으로는 유대인이라,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지만은 하는 짓거리, 영적인 것은 뭡니까?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은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으로서 서머나 교를 회방하고 핍박한 무리들이고, 이들은 율법을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완성케 하고 율법을 온전하신 예수를 따르는 서머나 교회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 그런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육체에다가 몸에는 할례를 했지만은 마음에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뭡니까? 오직 율법만 가지고 율법을 또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면은 되는데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계속 지키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서머나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핍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우리 9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시면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구약성경 1066페이지,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느니. 이게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 다 벌한다는 겁니다.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작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를 내면서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지만은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만다고요? 하나님이 벌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가지만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만데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바란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앞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으나 성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곧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몸에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나 저들이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은 성 밖에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망을 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다 멸망당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영적인 의미로 말씀한다면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가문 족보로 보면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유대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러니까 몸에다가 보이는 그 남자의 성기에다가 할례를 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할례 행시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의 말은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이고 할례는 시작 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 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할례를 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아무리 저 밀림에 있는 원주민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찾았으니까 9장 7절에서 8절 봅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 아들 아닙니까?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야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다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야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은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 말은 사탄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섬기지만은 저들의 영적인 사태는 전부 다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뭡니까?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주님이 말합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네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는 말은 육체의 가시가 뭐라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뭐다? 사단의 질병이라 했습니까? 사자라 했습니까? 사자라는 말이 뭡니까?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 천사라는 말은 뭡니까? 천사는 하늘 천자 심부름 타자 해가지고 하늘의 심부름꾼이 천사고,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 결국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사단에 해방하는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 해방하는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교 여행하는데 철저하게 끝까지 반대한 자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내 육체의 가시, 저 사단의 세력들, 저 사탄의 무리,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네가 뭡니까? 네가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고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육체의 가시 꼬로 사단의 사자인데 이 사단의 사자가 병이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자, 이 사단의 사자는 많은 것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약하게 하는 것들과 뭡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하게 만드는 이 유대인의 세력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다시 보면 답을 다 마련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가 뭐라는 것을 이 지금 본문에서 다 말해놨는데 이거를 안 읽어보고 또 깨닫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뭐 간질병이다 아니면 안질이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오늘날 전부 다 주수치기도 전부 다 그랬고 모든 분들의 설교가 전부 다 그 100%그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이 사단의 사자가 뭐냐? 10절에서 바로 말하기를 약하게 하고 능욕하고 궁핍하게 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해방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의 사자다. 곧 이것이 누다? 유대인들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결국 사탄에 해당, 저들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사자로서 귀신들이 이 유대인들을 조종해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끝까지 방해한 가시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가시가 어떤 질병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을 전부 다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다 아니다. 질병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이 가시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자, 우리 민수기 33장을 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55절. 성경을 좀 똑바로 보시면 참 좋은데, 자,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는데 거기 원주민을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그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너희 눈에 나중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되고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원주민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않고 놔둔단 말입니다. 일부를 놔두게 되면 이것들이 나중에 뭡니까?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눈의 가시 역할을 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입니까? 대적하는 세력입니까? 대적하는 세력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시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대적하는 세력을 다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안 쫓아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향하려고 했던 징벌을 너희들에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징벌을 행하려고 너희를 들어서 쫓아내려 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고 놔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을 너희들이 살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가시가,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 질병으로 말하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서 가시는 전부 다 대적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자를 가시라 그러지 질병을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우리 또 사무엘하 우리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6절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막 흥분하겠습니까? 너무나 막 전부 다 그래 교인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 육체 가시를 주고 가지고 이 내가 지금 이게 암이 걸리는데 이걸 갖다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나한테 제거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해서 놔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와서 수술은 왜 하고 항암 치료는 왜 하는데 하나님 은혜인데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면 병에 걸리기를 원합니까? 안 아프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히 살기를 원하는데 병에 걸린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은 은혜다 생각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고 내 죄를 깨달으면은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 그래 감사했으면은 은혜를 받았으면 뭐 했습니까? 이제 병을 치료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게 족하도다 하고 치료 안 하고 암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아플 필요도 없고 아프면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프면 빨리 치료해야 돼. 빨리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무엇을 하든지 빨리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 됩니까?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프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건강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으자. 가시나무가 어떤 자라고요? 사악한 자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다고요? 가시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 28장 24절 에스겔서 28장 24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194 구약성경 1194 보면은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지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려.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시라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이 찌르는 가시고 아프게 하는 가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왔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찌르는 가시고 결국 뭡니까? 아프게 하는 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 텐데 서머나 교회에 이 환란을 주고 궁핍함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족보에서 이스라엘 민족 족보에서 막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엄청난
환란과 궁핍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나 너에게 환란을 주고 궁핍한 자는 그들이 유대인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겉으로 보면 유대지만은 사탄의 세력의 조종을 받는 그런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너를 찌르는 가시와 너희들이 해방하는 가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저를 막 그냥 돈 내놔라고 그냥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심에서는 뭐 승소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거리가 안 된다고 기각해가지고 승소했는데, 또 2심을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9월 20일 날 또 변론 날짜가 잡혀서 또 9월 20일 해가지고 일단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판결하면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났는데, 이건 항소거리가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런 방해하는 세력과 또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오를 있는 것 조금 인내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는 그날 딱 되면은 그때부터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